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주의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이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달려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몸을 굽혀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감긴 채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을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가까이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에 천사들이 묻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니 저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에 저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그를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하더니 예수께서 불러 마리아야 하시매 마리아가 돌이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주제시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되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라. 드디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왔습니다. 20장에 왔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19장에 있을 때는 울어도 되는데 20장부터는 이제 안 울어도 돼요. 그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셨기 때문에 기뻐해야죠. 그죠? 기뻐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어떤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수요일 혹은 목요일이라고 그러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땅속에서 밤낮 사흘 72시간을 지내셔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점이 성경과 맞지를 않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으면 목요일 저녁이 하루, 금요일 저녁이 이틀, 토요일 저녁이 3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고 목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이 하루, 또 토요일 저녁이 이틀, 그리고 일요일 저녁이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목요일에 달리셨다 그러면은 일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수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날이 토요일 저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다는 말이 성경에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9절을 여러분들이 찾아가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9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주의 첫날 이른 아침 살아나신 후에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그 주의 첫날 이른 아침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은 아나스타스 데 프로이 프로테 사바투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주의 첫날 일찍 부활하시니 그 말이에요. 주의 첫날
주의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아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 일찍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정확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제 역학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자꾸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수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토요일 저녁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고,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제 성경에서 밤낮 사흘 혹은 사흘째, 3일 만에, 3일 후, 이거를 같은 맥락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 1시간이 남았든 24시간을 풀로 채우든 이게 다 하루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5시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으면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을 하루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시간을 하루, 그리고 토요일 온종일을 하루, 그리고 일요일 이른 아침을 하루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3일 만인 일요일, 우리가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주의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다. 이 부분에서 혹시 그럴듯하게 이제 다른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성경에 분명하게 주의 첫날 일찍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믿기 힘들어하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누구든지 믿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믿기 힘들어했던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들을 여러 번 행하셨단 말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달리다쿰 이 한마디로 살려내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어서 관에 놓고 장사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청년을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최근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기억을 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다시 살 것이라고 믿지도 않았던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본문을 계속 읽어 나가 보면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제자들에게 자신이 유대인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희롱과 능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인 바 되었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를 최소한 3번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기억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과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가 채찍질을 하고 저를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저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그 뒤에 누가가 이거를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면, 제자들이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마음에 두고 있었겠죠.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두었다면 제3일을 눈꼽아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믿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제자들은 예수의 사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음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살아남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나머지 모두에게 고하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그들을 믿지 아니하나. 이 허탄한 헛소리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헛소리 한다고. 자,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직접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장 9절에 다시 보면 저희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을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지 되는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8절에 보면 요한이 사용하는 아주 특이한 용법, 믿더라, 그런데 안 믿더라, 뭐 이런 식으로 믿더라를 사용하는 부분인데 8절에 가서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믿었다라고 하는지 우리가 좀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9절에 보면 저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이 성경을 아직 깨닫지 못했더라 그랬는데 깨닫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두었는지 알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 말이 믿어졌다는 것 같아요. 가서 직접 확인하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다른 데다 두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믿었다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제자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보는 영광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가복음 16장 9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그 주의 첫날 이른 아침 살아나시니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 무덤에 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누가 예수님을 다른 데다가 옮겨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지금 이거를 확인한 겁니다. 확인하고 1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이 비었어요. 빈 무덤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1절부터 18절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가까이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에 천사들이 묻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니 저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분명하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치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저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그를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까 마리아가 그때 알아본 거예요. 그때 알아보고 라보니라고 하는 이 말이 주님이시라는 말이죠. 그죠? 예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되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 부활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체, 부활의 몸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그냥 볼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실 때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야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실 때 마리아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렇고 이게 눈이 열려져야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은 17절인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체로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읽고 공부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복음으로 요한복음이 풀려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요 부분이 요게 이제 바르게 이해되어져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동안에 들어오고 또 설교도 그렇게 듣고 가르침을 받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를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이거는 God the Son, the second person in the Trinity. 이 지금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타이틀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그 아기,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이 혈과 육으로만 사람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혈과 육 안에 사람의 몸 안에 영이 있단 말이죠. 영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인데 우리는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어떤 영이 계시느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는 아들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버지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게 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지만 뿌리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손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육체로 보면 사람인데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삼위일체라는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이죠. 그리고 God the Son,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게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돼요. The Son of God은 God the Son이 아니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은 분명히 존재하세요. 예수님이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God the Son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구분이 돼야만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데 좀 수월해지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계시는 거예요. God the Son, God the Son, 아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God the Father, Everlasting Father, 이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우리는 혈과 육, 사람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부분, 이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는 순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순간이고 요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영이 거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리 자신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영입니다. 자기의 영이 있는데 사람의 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몸 안에는 여호와의 영이 계시단 말이죠.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랬어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이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성령의 전이신 동시에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 제물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패하신 것이 있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사제도가 폐지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산제사,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산제사예요. 이거를 로마서 12장 1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게 어떤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부패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으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면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처럼 사는 거예요. 겉은 번들어한데 속은 썩어서 냄새나는 외식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배당 안에는 온갖 거짓과 탐욕과 음행이 난무하고 외식하는 종교인들만 북적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바르게 믿어야지 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라야 이게 맞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세요. 아들 하나님이라는 분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주셨다.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주실 때 다윗의 혈통의 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되신 거다.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란 말이죠. 반면에 다윗의 자손은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다윗의 뿌리죠.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몸은 다윗의 자손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순간은 예수님의 육체와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는, 예수님의 육체와 하나님의 영이 하나로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분리되셨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가 속죄제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꼭 이게 필연적으로 일어나야지 됐던 사건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다시 살아나실 때는 죽으시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혈과 육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님이 부활체로 살아나셔서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육체로는 이게 사람인데 영으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요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의 몸으로 변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의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가 맞고,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맞고, 예수님의 하나님도 역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뿌리요 자손이기 때문에 자손은 뿌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네?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뿌리면서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낸 게 맞는 거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떤 백인 의사에게 제가 그 복음을 이렇게 선포를 해줬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의자를 만드신 분이 의자가 되셨다는 이야기네? 맞죠, 그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사람 되신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가 되신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러므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또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다윗의 뿌리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이 신비, 이거를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헤아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사람의 관점에서 이걸 풀려고 해요. 사람의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보면 성경에 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을 또 만들어내는 이런 이상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어떻게 뿌리면서 자손이 될 수 있을까?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관한 거예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자, 이게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체로 지금 변형이 되셔서 이제 하늘로 아버지께 올라가셔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절부터 7절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을 사실 굉장히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참 이 부분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요한복음 20장,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이게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 부분을 다룬 그런 장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를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 20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요한이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하고 특별히 좀 친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누가는 여자들이 어떤 다른 이들과 함께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와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만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마치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에 온 것처럼.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이 부분을 보면 그 주의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이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달려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베드로보다는 요한이 빨랐다. 그래서 요한이 더 빨리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몸을 굽혀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한 곳에 감긴 채로 따로 있더라. 여기를 개켜 있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 성경에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전수 성경에는 이거를 그 개켜 있더라. 그 개켜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누군가가 이거를 접어놓은 거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요한이 들어가서 보니까 뭘 봤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동였던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쭉 펼쳐져서 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세마포는 따로 머리 있는 곳에 따로 감긴 채로 따로 있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44절을 보면 이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래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고 그의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줘서 다니게 하라 그러거든요. 이제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미국 오기 전인데 이제 한국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염한다 그러죠. 염한다 그러는데 배로 동이는 겁니다. 이거를 저도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그 염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이거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시체를 세마포로 전부 동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동였어요. 다 둘둘 마른 겁니다. 그리고 머리는 따로 감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둘 세마포로 말아서 무덤에 누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상상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부활체로 변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냥 시체로 있을 때에 그때는 이 몸에 볼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세마포가 이렇게 납작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감고 있으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모습으로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때는 똑같은 혈과 육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체라고 하는 것이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체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실 때에 세마포를 통과해서 그대로 빠져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를 통과해서 그대로 빠져나오시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둘둘 말고 있었던 세마포가 예수님의 몸이 싹 빠져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폭삭 주저앉아서 이게 납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을 다시 보면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 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개켜 있더라라고 하는 이 번역이 이게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번역입니다. 원어에는 어떤 단어가 쓰여졌느냐 하면 엔테튤리그메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엔테튤리그메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말린 상태로 한 곳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감겨진 상태로 한 곳에 그대로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이 목격한 이 세마포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감겨져 있던 것을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쌓았던 세마포, 몸이 누여져 있던 부분에 이게 납작하게 폭삭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를 쌓았던 세마포는 머리 부분에 따로 감겨져 있는 채로 납작하게 폭삭 주저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빼간다고 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쌓았던 세마포를 이렇게 놓고 가져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세마포로 이렇게 동인채로 가져가던가.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쌓았던 세마포가 감겨져 있는 채로 폭삭 주저앉아서 누워져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어떤 물체를 통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그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문은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서셨어요. 그러니까 벽이 아무리 두껍고 문을 아무리 굳게 걸어 잠궈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 물체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몸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벽을 그냥 통과하고 사람들도 그냥 통과해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서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동여맸는데 부활하시는 순간 예수님의 몸이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으로,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시는 거예요. 이 순간 몸을 싸고 있던 세마포를 그냥 빠져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마포가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자,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사셨다는 거 외에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자기 몸을 둘둘 감고 있는 이 세마포를 풀지도 않고 찢지도 않고 이거를 빠져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붕대로 둘둘 감았다. 그런데 우리가 붕대 바깥으로 빠져나오려면 방법은 붕대를 풀던가 칼이나 가위로 붕대를 찢던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떤 물체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물체를 그냥 초월하시잖아요. 이걸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몸으로 변형이 되신 겁니다. 자, 우리의 육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이 되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어디선지 모르게 가까이 오셔서 동행을 하시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다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와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다가 언제 예수님인지 알아봤느냐?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그제서야 저희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았는데 예수님은 저희에게 보이지 않게 어디론가 또 가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을 보면 이게 더욱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무서워했어요. 놀라면서 혹시 우리가 지금 고스트를 보는 거 아닌가?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 무서워하면 어찌 너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그러면서 39절에 내 손과 발을 봐라. 내가 그니라. 나를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꿀을 그에게 드리매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살과 뼈가 있으시대요. 예전과 같이 음식도 잡수세요. 그런데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이런 모양으로도 나타나시고 저런 모양으로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만 그러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부활체로 변형이 되면 그럴 수 있는 것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게 이게 확실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실 때도 분명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못 알아봤던 거예요, 처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또한 입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셨을 때 이사야 53장의 기록대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대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외모가 영화 배우처럼 멋지고 잘생긴 그렇게 미남은 아니셨던 것 같다. 그런데 부활의 몸, 부활체로 변화되었을 때, 영화된 몸으로 변형이 되셨을 때는 감히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그 사람들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변형이 되게 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알아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진실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순식간에 호련히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필연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고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시리라. 부활의 몸은 천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육체는 썩는 몸이고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은 몸이고 죽지 않는 몸이에요. 영화로운 몸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고 신비로운 몸이고 우리의 지혜로 설명이 안 되는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때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우리의 천한 몸이, 썩어질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비로운 몸으로 변형을 시켜주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 대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전부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고 예수를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시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재통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거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변형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상상이 안 되는 놀라운 일이에요.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인지 우리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고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신비하고 놀라운 영광인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 위에 자신이 올라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우리의 천한 몸도, 우리의 이 썩을 몸도, 우리의 죽을 몸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시키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은 없는 거예요. 이 크고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태초부터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실 거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어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장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분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면 자신이 주장하신 대로 정말 부활이고 생명이라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만 자신의 주장이 진림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부활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 이유, 그분이 부활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주장하셨고 자신이 내가 근이라 주장하셨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주장하셨고 자신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고 주장하셨고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라고 주장하셨고 자기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안 거라고 자기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주장 중에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실제로 증명이 되어져야 모든 것이 다 사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장이 정말이라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약속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역사적인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편견 없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시지 않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을 계시는 동안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는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사도들을 통해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뭐냐? 그 복음 선포예요. 그 복음 선포함을 듣고 누군가가 마음에 믿으면, 자, 우리가 그 복음 선포함을 들으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믿던가 말던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선포함을 듣고 누군가가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믿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로 마귀를 멸하셨어요. 부활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면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